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가을은 온데간데 없고 겨울로 바로 들어서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좀 많기는 한데, 어찌되었든 무더운 여름을 그렇게 오랫동안 저희들이 참고 인내하면서 오다 보니 이렇게 귀한 서늘하기 좋은, 생활하기 좋은 그러한 계절을 맞이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하에 함께 은혜를 나누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시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내용은 그렇습니다. 시인은 한 사람의 인생을 꽃에 비유를 했어요. 각자의 인생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아름답게 보이기까지의 인생의 과정들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 시련을 이겨내고 지금 현재의 그러한 아름다움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인생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리면서 꺾이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그렇게도 모질게 흔들렸던 한 여인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흔들리면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웠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찾아 들어가면서 그 내용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중단하고 이방 땅인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복음 전하면서 피곤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좀 쉬고 싶어서 한 집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젊은 나이 아닙니까? 30대 초반이니까 30대 초반에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이적과 기사가 행해지니까 소문이 날 대로 다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은 항상 예수님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동선마다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동선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언제 저분을 내가 만나서 이야기를 할까? 그 시간은 참 초조하기 이를 데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적당한 타이밍을 만난 거예요. 그래, 이때다. 이때 주님을 내가 만나야지. 성경은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단어는, 수로라고 하는 뜻은 수리아인 또는 두로인, 그런 의미고요. 보니게라고 하는 뜻은 종려나무 베니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베니게에 살고 있는 이 두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더 가슴 아픈 일은 뭐냐면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려서
이 귀신 들린 병을 낫고자 했지만 전혀 나을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소문에 듣자 하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소경이 본다 하는 소문을 계속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귀신 들린 내 딸도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아니면 내가 주님을 모셔오게 되면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동선을 주시하고 보고 있다가 이때다 생각을 해서 어느 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예수님 발 앞에 가가지고서 납작 엎드리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내 딸에게 들어왔는데 이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이 말 속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다가 다 안 됐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이분이 아니면 내가 이 딸을 고쳐낼 수 없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내 딸의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답변을 들으면 그 답변을 듣고 있는 주위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누군 줄 아세요? 우리예요. 나예요.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소문에 듣던 대로가 아니네? 아니, 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지? 나를 지금 개 취급하고 있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말씀을 했는데 이 여인 또한 만만치 않아요. 은유적으로 해석하고 은유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아요. 그런데 예수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상 위에 있던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그걸 먹어요. 그 얘기 한마디에 예수님이요, 그 말을 듣고서요, 더 이상 다른 얘기 안 합니다. 가라, 내 딸이 나았느니라.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우리 같았으면 나를 개 취급하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난 이제 살 소망이 없네,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그 마음을 읽었어요. 옳습니다, 주님. 나는 개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딸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은 뭐예요?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면 개들이 배불리 먹는다는 말 아니겠어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까 진짜로 당신의 딸에게 귀신이 다 떠나고 없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딸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진정으로 정결하게 된 사례를 증명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서 계속 배척만 당했어요. 젊은 놈이 말이야 와가지고 우리 보고 고치래. 그 당시에 율법자들은요,
이 율법이 생명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그 율법을 파괴하라 그러고 그 율법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어떤 말씀을 하면 어깃장만 놓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율법의 터전을 없애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좋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척당하는 그 유대인들을 뒤로하고 어디로 가셨느냐? 두로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방에 속해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고 거기에 속해 있는 많은 각색 병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치유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율법의 영역에서 복음의 영역으로 예수님의 활동 반경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가는 이러한 복음의 확장에 대한 동기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해서 교훈하신 후에 당신 스스로가 이방 선교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 한 예로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 중에 꿈을 꾸는데 먹지 못할 그것들이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환상 중에 이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을 보니까 전부 못 먹는 음식이에요. 베드로는 철저한 유대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못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먹으라 그래요. 내가 정결하게 내가 깨끗하게 한 사람을 속되다고 말하는 건 옳지 않아? 너는 지금 당장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 고넬료 집으로 가라. 고넬료는 로마의 장군이에요. 장교예요.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고 있는 고급 장교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돼서 베드로도 환상 중에 고넬료의 종들이 찾아올 것을 미리 알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 환상을 다 보고 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방 땅으로 가서 복음 전하라 하네. 그래가지고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복음의 확장은 모든 죄와 더러운 문제를 해결하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더욱 확장된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았는가? 성경의 시인은 청결하게 되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시편 51편 5절 6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죄사함에 대한 기도에 하나님은 죄가 없이 흰눈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말하시면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회개하고 주의 피로써 정결하게 된 후에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이하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아니에요? 아멘이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죄악이 나를 삼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천사를 통해서
핀 숯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에 대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 너의 죄악이 깨끗해졌다고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사야를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서 복음 증거하는 데 사용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거절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너무나 단호한 예수님의 거절의 말을 듣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이런 거절을 듣게 되면은요, 속에서 분이 생기면서, 에이, 제가 여기서 욕은 할 수 없으니까, 에이, 당신밖에 없어? 알았어!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게 비일비재예요. 너무나 단호한 거절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딸이 아파서 딸의 병의 치유를 위해서 당신한테 구하려고 왔는데 나를 이렇게 매몰차게 대하네? 면전에서 자기를 개에다가 비유를 하면서 누가 들어도 기분 좋을 리 없는 그러한 말투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거절을 거절감으로만 받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 비유를 자기 또한 비유로 되받아 쳤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이 딸로 인해서 많은 거절감을 당했을 거예요. 왜 아니겠습니까? 수십 번 이 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사람을 찾아다니고 약방문을 두드리고 병원을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는 거절이라고 하는 그것이 켜켜이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켜켜이 쌓여 있는 이 거절감마저도 이기게 하는 능력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했어도 이 여인은 거기에 물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되었으니까요. 온실에서 자란 화차는 매끈하고 예쁘게 보이기는 하지만 바깥에서 산에서 자라는 화초는요, 볼품은 없어 보이지만 더 강합니다. 그건 왜 그래요? 훈련의 결과인 거예요. 예쁜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거칠지만 그러나 그 훈련을 통해서 그 마음이 변화를 이루어내고 그 마음이 켜켜이 쌓여있는 훈련의 결과로서 강력함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사모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보통 사람들이 거절을 당하잖아요.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해요. 그 마음이 사실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내 마음에 분노가 생기거든요. 두고 보자. 당신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나도 당신보다 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요, 이러한 감정이요, 때로는 쌓이고 쌓이다 보면 뭘로 자라느냐? 피해 의식이 생기게 돼요. 이 피해 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또 가서 뭔가를 주문을 하고 얘기를 할 때 또 내가 거절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춤주춤하게 되고 머뭇머뭇하는 피해 의식이 생겨요.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다음엔 누구에게 가서 주문을 못하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 또 거절당할까 봐. 그래서 이게 점점 커지면 버림받은 존재 아닌가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요, 자기는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거는 아무 쓸데없는 의식이에요. 거절감 한 번 당했다고, 또 한 번 당했다고 그걸로 내가 죽을 소냐?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거절을 사실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거절감으로 받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러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건강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속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으시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믿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걸작품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아내가 자녀를 잉태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요. 얼마나 예뻐요? 천사 같지요?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보실 때 똑같아요. 걸작품이 태어났다. 걸작품이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당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겠어요? 우리를 다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포기당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거절했던 것은 거절을 위한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품어주시기 위한 거절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큰 그림이죠. 어떻게 보면 너가 이래도, 내가 너를 이렇게 대해도 너가 나한테 또 부탁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완벽한 거절을 하지만 너는 그거를 마음에 품고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승화시키리라고 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얼마 남지 않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도울 거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이게 곧 누구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이 사랑을 확신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강력한 거절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거절을 믿음으로 승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모든 것이에요. 그 믿음이 어떤 거냐? 우리는 모두가 다요, 폭발을 앞두고 있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존재들이에요. 심지에 불만 붙이면 심지가 타들어오면서 빵 하고 터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발판이죠. 우리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와야 돼요? 주의 말씀이 불처럼 내게 임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다이너마이트가 잔뜩 내 속에 들어있지만 불이 안 붙으면 터져요, 안 터져요? 절대 터지지 않아요.
우리는 내 속에 터질 무엇이 잔뜩 들어있지만 심지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이 불이 붙여질 수 있는 믿음의 발판이 준비되어 있으면 주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비록 거절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속에서 변화되어 불이 붙으면 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나아만 장군은 기억하는데 그 나아만 장군에게 소스를 준 노예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소녀는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쓴 사람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이 소녀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노예로 끌려온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과 대면할 수 있어요?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한센병에 걸렸거든요. 좋은 약 다 갖다 썼는데 낫질 않아요. 그런데 이 소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당신의 주인 마나님의 남편인 장군이 한센병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더니 소녀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장군님, 내가 알고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십니다. 그 선지자에게 가시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친다고 확정하고 얘기를 했는데 가가지고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해요? 이 소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가십시오. 가면 당신은 나을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긴가민가한 마음으로 종을 데리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거절당해요. 어떻게 거절당하느냐? 저 요단강에 가서 목욕 5번 하라 그래요. 아니, 내가 아람 군대 장관이야. 어디 감히 나한테 이렇게 대접을 해? 이 거절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에이 하면서 돌아섰는데 그를 모시고 왔던 종이 뭐라 그러느냐? 장군님, 아니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한번 해보는 거 괜찮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듣습니다. 그러더니 병이 나았어요. 거절을 그 곁에 있던 종이 그 마음을 다독이면서 실행하라고 하니까 그 실행한 결과가 치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이 있습니까? 헤쳐나갈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다시는 이제 내가 손을 쓸 수 없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선언을 들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딸이 귀신에서 노임받고 나아만 장군의 병이 치유받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어려운 상황, 이 사건들이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신설동교회 성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